마가복음 강의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양의 침묵,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35절에서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밝음에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 새벽이란 단어는 프로이란 단어는 오전 3시에서 6시까지 밤의 마지막 9분 그것으로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6시부터를 이제 하루로 시작을 해서 9시 그리고 12시 그리고 3시 3시에서 6시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미명에는 아직은 조금은 어두운 때인 그 마지막 부분의 처음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나가 집에서 이제 나가시고 마을에서 벗어나 사라지셨다. 이 부분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소명에 관한 예수님의 이상적인 생각이 그를 이곳 갈릴리로 오게 한 예기치 않았던 현실로부터의 탈출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또 다른 견해는 예수께서 그가 갑작스러운 그런 명성을 얻기 전에 이 인기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혹은 임무 대신에 다른 쉬운 길을 수락하려는 그런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께 기도하기 위하여 물러가신 것에 주목을 합니다. 어찌 보면 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립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는 예수님의 기분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축복과 기도의 권능을 아셨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은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로 예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새 힘을 얻고 또 삶을 인도받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물며 우리는 언제나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기도가 믿는 자의 영적 생활에 상당히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은 이제 이른 아침 시간 내내 기도하는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직접적인 수단의 방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좀 짧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들은 궁극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일 뿐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말씀이죠. 참조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란
세 가지가 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 방법 외에 이제 주된 것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성도의 교제도 또 네 번째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수반합니다. 성경에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의를 향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이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또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주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 시편 119편의 105절. 그리고 이제 또 경건치 못한 문화 안에서 그 어두운 데 비치는 그 등불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와 안내자가 되고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보면은 시편 19절 7절의 말씀이고요. 환난에 있는 자들에게도 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로마서 15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하고 능력이 있어서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그 4장 1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의 교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시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뢰를 나타내고 우리의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무척이나 원하시죠. 성경이 기도에 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의지함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태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때 제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종종 보면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박수 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선하심과 능력, 즉 그분의 위대함을 이루는 성품,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또 그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죠. 즉 기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깊게 해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의 교제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의 그 거처가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원히 중요한 일들에 관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의 그 위대함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의 현실이 어떤가? 기도하면은 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언뜻 머릿속에서 여러분 야베스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히스기야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그 야베스에 기도하시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베스가 누군가? 그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죠. 유다 족보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모두 그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각 지파마다 이렇게 나누어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므로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것에 근거를 해서 유대인들이 미리 정복하기도 전에 서로 땅 따먹기 이렇게 금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김칫국을 마신 것인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닌데 나는 이미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신학에서는 already not yet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40일 광야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그 지명이 있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그 12명의 그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그 망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10명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그 갈렙만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너무 풍요로운 땅이다. 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이제 10명은 무슨 소리냐?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이 구절을 보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네는 대국이요 우리는 소국이라고 그 국민의 대표란 작자가 그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었던 그 인간이 있었죠. 그 10명은 그 너희가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 앞에 섰더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다 죽는다. 그러자 그 부정적인 것은 금방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염이 되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그 14장 24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절에 그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나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자기네 지파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그 가장 어렵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인데 그 거인들이 사는 땅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렙의 유다 지파에 야베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었죠. 저도 그걸 좀 사보고 좀 많이 후회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책을 샀다는 생각에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야베스의 그 기도를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간구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 역대상 4장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열되는 중에 유일하게 그 야베스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이 이렇게 짧게 등장합니다. 그는 그 가나안 정복 시대에 살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그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며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땅의 그 물질적 확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믿음의 요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결국 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야베스 역시 그 정복 전쟁 중에 그 환란이 전쟁은 환란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방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그 솔로몬 시대의 그 가나안 땅이 온전히 그 이스라엘 것이 되면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열왕기상 그 4장 25절을 참조를 하세요. 이것은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은 기도의 그 유효성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중점을 두어서 이렇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도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도에 관한 교리를 별도 시간을 좀 갖고서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리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요한복음 또 15장 16절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도 참조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끝에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붙이면은 내가 시행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기도에 능력을 제공하는 어떤 그 주술적인 공식을 붙이듯이 다른 종교처럼 특별한 말을 끝에 붙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 끝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구절이 들어간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각 성경의 기도의 내용 중에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또 그러고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5절 4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7장 59절 9장 13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0장 14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10절 그리고 22절 20절 이렇게 불러드렸으니까 꼭 참조를 해보세요. 시간상 여기서 다 그 본문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관련 구절을 알려드립니다. 적으셨다가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서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명했을 때
그는 자기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리고서 사도행전 4장 7절에서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의 그 질문의 의도는 누가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세가 아닌 그 사람의 권세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허락해 주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책망할 때에도 그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그는 그의 권세가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행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교인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보면은 그렇게 책망할 때에도 그는 주 예수의 권세로 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그 권세를 주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기도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마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의 어떤 욕구나 어떤 바람을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그러나 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좀 자라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도 내 아들은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장가도 시집도 못 가고 있는데 꼭 장가 시가게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라든지.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유치원생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한편 넓은 의미에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이름이란 그 사람 자신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잠언 22장 1절과 전도서 7장 1절을 보면은 좋은 이름이란 좋은 명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아담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그랬죠. 모든 기식하는 것들의 이름을 그가 장명을 합니다. 이름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모든 것, 곧 그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은 단지 그의 권세를 기도한다는 의미뿐만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삶을 반영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부합하는 기도를 한다는 의미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내용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것은 이제 예수를 추적했다는 말입니다. 만나기까지 내내 찾았다는 말이죠. 여기서 사용된 동사 디오코는 추적하다, 추격하다, 추구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불가타역은 성가시게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가타역은 라틴어 성경 번역본인데 4세기 말경 교부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이제 제롬이라고 합니다. 네. 그 사람이 그 원어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하고 그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타라는 뜻은 이제 보편적이다, 뭐 대중적이다 그런 의미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 라틴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그 베드로에 관한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좀 인용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시몬의 의도만은 좋았다. 주께서 귀중한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며 모셔와야만 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이제 군중들이 모이니까 베드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이제 발견할 때까지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들이 그 제시한 그 사명은 분명히 그 예수를 베드로의 집으로 그 데려오는 것이었겠죠. 네. 그래서 37절과 38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그 열렬히 기대하며 흥분해 있는 열광하는 군중들을 떠나서 그 어디 이제 성벽도 없고 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 시골 혹은 촌락으로 가려는 그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 신약 성경의 그 본문에만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가까운이란 그 에쿠메나스를 사용한 것은 이제 인접한 들러붙어 있는 다운 이런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 예수의 첫 번째 갈릴리 전도 여행을 지금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 위대한 전도 여행에 관해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그 귀신 여기서도 이게 축기 사업을 사역을 또 하시는군요.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12장 9절에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그림을 의역을 하면은 옛날에 하늘에서 큰 용이 쫓겨났습니다. 그 용은 바로 마귀 사탄인데 세상을 속이고 나쁜 길로 끌고 가는 존재입니다. 용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도 함께 땅으로 쫓겨났지요.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은 용은 어떻게 사람을 속이죠? 아담과 그 하와를 속였던 방법과 똑같겠죠. 바로 그 교만입니다. 휘브리스라는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내 삶의 왕이야. 왜 하나님을 내 위에 두어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 마귀는 세상의 힘과 가치를 최고의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들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 부류,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는 그 세상의 힘과 가치를 따라가는 삶, 돈, 권력, 명예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용과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의 싸움입니다. 하지만은 이 싸움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양과 세상의 힘을 따라가려는 그 용이 함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용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관,
또 욕심, 교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가끔은 마귀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가끔은 죄의 그 영향으로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용은 이제 가상의 동물이었죠. 하지만 성경에서 용은 세상의 힘과 교만을 상징을 합니다. 옛날 그 왕들이 자기 힘이 하늘에서 내린 것이라고 최고라는 걸 나타내려고 그 용과 관련된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왕의 얼굴을 그 용안이라고 하고 또 왕이 입는 옷을 용포라고 그렇게 자화자찬을 합니다. 또 사실 용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양의 모습이 더 이렇게 확장될 수 있도록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들, 악령은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이고 또 사탄은 무엇이고 마귀는 또 무엇이며 또 그리고 또 비슷한 말 대적자라는 말도 있죠. 이렇게 표현들이 좀 헷갈리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고 부르는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잠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 악령이나 귀신이나 사탄, 마귀, 대적자 모두는 그 영적인 악한 존재를 가리키지만 각각의 의미와 사용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악령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용할 때는 주로 이제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문으로 보면은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보신 그 악령이 그를 괴롭혔지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참조를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귀신이라는 것은 이제 데몬, 그 unclean spirit이라고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령보다는 이제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 더러운 영 또는 이제 악한 영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데 그 마가복음 이제 5장 8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령과 좀 비슷하지만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탄,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사탄은 대적하는 자, 고소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그 하늘에서 쫓겨난 그 천사장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욥기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고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을 시험한 존재가 또 나오죠. 그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사탄은 이제 마귀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 데빌, 그 헬라어로는 이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속이는 자, 거짓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마귀는 거짓을 퍼뜨리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참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가리켜 마귀라고 부르셨어요. 그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사탄과는 거의 같은 존재이지만 성경에서 마귀는 좀 더 이렇게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로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자라는 말이 있죠. adversary.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대적자는 때때로 사탄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보면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나 거짓된 영적 존재를 넓은 의미로 포함하는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걸 가지고 장난질해서 사리사욕을 취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주에서 인간들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나 마귀 같은 특정한 존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 사람을 포함해서 그렇게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악령과 귀신은 사탄을 따르는 영적 존재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자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내용을 좀 의역을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 그때에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께서 일어나 집을 나가서 외딴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시몬과 그의 동행자들이 그를 찾아갔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곳 이웃 마을로 가자.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은 내가 그곳에서도 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온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여러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갈릴리 전역에서 그 악령들을 이렇게 쫓아내셨습니다. 그 사역의 날들은 이미 바쁠 정도로 바빠지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의 그 시간과 그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그 어둠 속에서 황무지에서 이제 평화와 고요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묘사하는데 그 사용된 단어는 확실히 그 사막 자체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이제 물과 목초지나 어떤 양치기 소년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없는 곳이 이제 의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보냈던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새롭게 하고 또 영적으로 힘을 채우는 순간이었다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의 그 사역에서 그 짊어져야 될 과제를 감당할 힘 그리고 그에 필요한 힘을 얻는 것 큰 책임과 요구가 주어진 사람에게 자신의 그 평정심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그분의 힘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그분의 인도에 이렇게 유연하게 순응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은 예수님의 그 설명되지 않는 사라짐, 그러니까 실종 사건에 대해서 아마도 가벼운 그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수색을 설명하는 단어는 강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그를 쫓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자제력과 침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모든 사람이 그 우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놓는 그 명백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돌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그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메시지는 그 가능한 한 널리 퍼져야 하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이제 갈릴리 전역을 돌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마도 많은 그 수의 지역 그 회당을 돌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 사역은 예전처럼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